우리가 잘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찬양이고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반주하고 한 번 더 같이 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때 불어와며 주의 성광 가득하며 날 주소서며 오 주님 나라 이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참 다사다난했던 1년이라고 말했는데 다사다난했던 1년의 압축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이 밤잠을 못 이루면서 참 이렇게 고통을 주는 대통령도 있는가 싶을 만큼 안타까움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올해 2024년 12월 3일 저녁에 앉아서 사실 컴퓨터를 이렇게 좀 다른 내용들에 대한 것을 접하면서 보다가 갑작스럽게 TV에서 모든 게 중단되고 갑자기 나오는 긴급 발표가 있어서 뭐 중요한 사건이 있나 했더니 대통령이 나와서 정색을 하고 가는데 10시 23분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세상 말로 뜬금없는 일이 튀어나왔어요. 정말 저거 가짜뉴스 아닌가. 정말 21세기에 방송국을 뒤흔드는 누군가 딥페이크를 한 거 아닌가. 저에게는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크게 와닿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1979년 제가 6월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입대한 지 3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11.6 사태를 맞이했어요. 대통령이 서거되어져서 그날 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부대가 비상이 걸렸어. 그러고 다음날 비상계엄이 터지더니만은 군부대가 그냥 바로 고려대학교로 군인들 우리를 다 태우고 그냥 서울로 들어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12.12 사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군사 쿠데타가 되어졌고 이 사건은 전국 계엄령 확대로 인해서 결국은 광주에서 5.18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땅의 비극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몇 개월을 걸치면서 비상계엄 하에서 군생활을 했던 저는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몇 개월 동안을 거의 군복을 벗지 못하고 비상이니까 나오면 바로 튀어나가야 되는 군장을 다 준비하고 군화를 신고 이러면서 잠을 자는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 참 군인으로서는 정말 군대가 뭔가를 가르쳐준 이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날 10시 23분이 지나서 12시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세상에 그분이 나하고 동갑이에요.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런데 나는 운동이라도 좀 하고 했는데 그 양반 어떤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국회 그 담을 뛰어넘어갔잖아요. 국회의장이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담으로 넘어가가지고 가는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서 합니다. 넘어가는 그 얼굴의 모습이 초긴장 상태에서 그래도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나왔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정말 잘했다 박수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 그랬느냐? 이분이 바로 비상계엄 1979년 45년 전에 있었던 계엄을 당했던 인물이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럴 일이 날 때는 빨리 가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담장이라도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안에 들어가서 그곳까지 달려온 그래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2시간 35분 만에 계엄 해제라고 하는 국회에 결의를 함으로 해서 이 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아픔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사건을 해결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엄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과 군부가 계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3개월 전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거는 전국을 흔들려고 이거는 하는 것이다. 좌판이 우판이 해가면서 말을 하면서 그 말한 사람을 완전히 매도했는데 놀랍게도 이게 실현되고 보니까 그게 정말 예언이었구나. 또 정부가 맞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5년 전 군생활에 있었던 그 사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몇 년을 갔는데 이걸 생각하니까 이번에 일어났던 비상계엄이 이 나라에 미칠 엄청난 역사가 그냥 쫙 펼쳐지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식이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국방장관에게 북한에 국지적 타격을 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전쟁을 일으켜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행히 그 국지전 타격이 실행이 안 되었으니까 되었지, 만약에 진정으로 만약에 이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어잡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다 보았겠지만 국회에 들어오는 그 공수부대원들, 방첩대에 보낸 군인들, 다행히 그래도 거기에 있는 이 군인들이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11.26 사태, 12.12 쿠데타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수많은 반복된, 그리고 5.16, 5.18까지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여기에 주동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있어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국회에 총은 다 내려놓고 들어가며, 총을 가지고 들어가도 총알은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고, 또 가지고 들어간 이 젊은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밀어붙이지 않으면서 살살 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역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2시간 35분 만에 해제되어진 이 사건을 보고 세계가 또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주의 나라구나. 이 엄청난 비상계엄을 2시간 35분 만에 해결해내는 민주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 한마디로 한다면 비상계엄을 펼치는 쿠데타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민주 역량도 갖고 있는 나라. 과연 이 두 나라가 이 두 가지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것인가?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주시해 보고 있다고 외신들은 말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이 본문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쩌면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켜 준 것이 아닌가. 빨리 해결하고 가라고. 어떤 모양으로도 이미 일이 터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주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났더니만은 미친 목사들이 있어요. 비상계엄하고 나니까는 대통령이 잘했다고 일어나 춤을 춘 목사가 있었어요. 참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실명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광화문에서 태극기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그 일족, 이들이 잘했다고 하면서 일어났어요. 춤을 췄다는 거예요. 2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 해제가 되고 나니까 또 이게 정상으로 가고 군인들은 돌아가고 체포가 되어지고 하니까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화문 집회를 지난 어제 토요일 해야 될 거를 취소하고 이제부터는 광화문 집회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 발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모 교단의 총장이었던 장화묵의 총장이 있었습니다. 이 총회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에 그의 이름을 갖고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인지를 표현한다고 윤석열 하면서 윤 씨는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윤택해진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국민 모두를 윤택하게 해주실 경제 대통령, 석류가 피를 맑게 하듯 소통과 화합의 길을 열어주실 국민 통합의 대통령, 열정과 비전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름 석자에 붙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그 이름 석자의 말은 정반대로 다 됐다는 사실. 경제를 말아먹었고 국민 대통합을 깨트려 먹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추락으로 바꾸는 엄청난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다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면 결국은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엄청난 일을 당했던 여호사밧,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불어온 이 엄청난 위기, 여러분 이거는 보통의 위기가 아닙니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지금 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제가 되었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걸 정상으로 돌려놓기 전에는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엄청난 시련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모든 국내에 투자됐던 걸 빼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나락으로 내려갑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전부 다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세상에 러시아에 전쟁하는 것보다도 5단계 아래 맨 밑바닥에 와 있는 아프리카도 못한 나라로 지금 전락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점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은 노벨상을 받을 만큼 올라와 있는데 정치하는 수준은 나라를 뒤로 말아먹는 수준에 와 있는 안타까운 땅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국난 극복을 취미로 하는 나라. 국난 극복이 오면 국난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취미로 하는 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어떤 국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국민들은 이겨낸다는 겁니다.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여러분을 인하여 이 나라가 이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의 5,000년 역사 속에 가장 가난했던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으며 세계의 가장 비참했던 나라의 전쟁의 도가니 지옥의 묵시록 땅에서 세계의 가장 선진국 10위권 대국으로 올릴 수 있었던 이 역량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걸 만든 겁니다. 아니, 우리의 힘은 없으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바꾼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이 땅을 또다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바람이 이 땅 다시 한번 불게 하옵소서.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위기가 앞에 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바로 위험하지만 기회다, 바꿀 수 있는 기회다, 변화될 수 있는 기회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사밧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 3개국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순간에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12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의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맞습니다. 사방을 바라봐도 막혀 있습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어느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때에 하는 말,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를 위에 둔 것은 위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를 들고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하는 것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저들은 이미 쳐들어온 이 세 개의 군대들은, 세 나라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졸지에 당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사밧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순간에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일어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이 순간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순간 그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하늘로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어려운 나라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해결하고 가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가졌던 이 땅의 이 엄청난 교회들의 내리막길, 신앙의 점점점 순수를 잃어가는 상황, 이럴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45년 만에 닥쳐온 엄청난 시련의 순간에 저는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만 바라보며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단서의 주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의 순간에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호사밧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성도님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가 싸워봐야 진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누가 도와야?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저 대열을 이루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당황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갔을 때에 뒤에는 홍해고 막혀 있습니다. 앞에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옵니다. 그때에 이 모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난리를 납니다. 정말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물로 들어가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앞에 나가 전쟁에서 싸우다 죽어야 됩니까?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두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막혔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랍니까? 너 왜 그러고 있냐는 겁니다. 일어나서 너는 가만히 서서 주의 역사하심을 보라. 가만히 서서 너 할 거 없다는 겁니다. 노예에 살다 나왔는데 너희가 전쟁을 해본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앞에 나가서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가리십니다. 그리고는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말리는데 물이 떠내려가고 큰 길이 마른 바다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른 땅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퍼낸 거 아닙니다. 불을 떼가면서 저들을 망가합니다. 전쟁에 싸간 거 아닙니다. 그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도 하나님 말합니다. 너 싸울 것 없어. 너 싸울 대열을 이루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을 기독교의 국가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비록 오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코로나가 지나갔으나 이제 다시금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이 환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서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또 어떻게 바꿔가실지 주여 우리는 보고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서가지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군인들에게 군복이 아닙니다. 찬양대 가운처럼 찬양복을 입히고 저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산 위에 올라서서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놀랍게도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복병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이 나와 저들을 쳐부수어 이기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마지막 말 한마디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확신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 나라를 여기까지 바꿔온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또다시 바꾸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재앙의 사건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먼저 바꾸시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는 걸 보라고 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몰고 나가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나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에 이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20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성도님들, 나를 믿어 내가 왕이다,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를 거저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온 이 재앙은 오히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믿고 의지하는 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 후에 이 엄청난 전쟁의 골짜기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전쟁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곳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찬양대를 입혀 옷을 입히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골짜기의 적군들은 침멸되었습니다. 다 물러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 버리고 간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무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걷어들이는데 나흘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흘이 걸렸다는 겁니다. 나흘째 되었을 때, 야,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썼다. 이 엄청난 죽음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골짜기로 만들었다고 그 골짜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로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라고 하는 말이 송축이라는 말입니다.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죽음의 골짜기에, 예앙의 골짜기에, 암흑의 골짜기에, 어둠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놀랍게도 이 엄청난 암흑과 죽음의 골짜기가 브라가의 골짜기,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브라가 골짜기.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어둠을 보소서, 이 땅의 재앙을 보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대한민국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잃어버렸던 이 엄청난 재앙이 사흘 동안 거둬들여도 남았던 것처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내리막으로 치달았던 2024년이었습니다. 앞이 암담했습니다. 어떻게 갈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위기의 12월이라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위기의 12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선물로 저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12월을 브라가 골짜기의 12월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주의 오심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는 브라가 골짜기에서 주를 찬송하나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갈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을 세계에 굳건하게 세웠던 나라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버리지 마시옵소서.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버려지면 북녘 땅은 다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하여 북녘을 변화시키고 세계의 우뚝 서는 믿음의 국가로 다시금 세우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목숨을 버려 믿음을 지켰던 선교자들의 피를 기억하시옵고,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난 이 재앙이 하나님의 브라가의 골짜기로 바꾸는 주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터졌습니다. 하나님이여, 백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나 다 아는 일을 어찌하여 저 엄청난 자리에 있는 자들이 모른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행했던 저들의 모습,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전화위복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시기 위한 계획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같은 이 골짜기 속에 아버지는 난무해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이 대한민국의 난파선 위에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이 엄청난 자리가 불화가 골짜기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골짜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골짜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골짜기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